329장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너의 일을 두시려네 오라 잊지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온몸을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4절 다 있나서 합시다. 형제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잊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아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먼저 옆에 있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며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같이 앉아서서 찬송가 34장 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업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만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을 더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늘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주님. 그러나 육신의 이 땅에 늘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각자의 삶의 직을 주시는 주님. 다양한 직을 주셔서 그곳에서 주어진 일과를 열심히 일하라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매일매일 주님이 저희들 일과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일과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는 시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평불만보다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삶, 주님이 우리들에게 시키는 기도. 주님, 현재 제 일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은 학문에서 학문의 지혜를 달라고, 또 모든 일과에서는 그 일과에 열심을 주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연약한 건강이 있으면 주님 이 연약한 건강을 한번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주일날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5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시어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 앞서신 사랑 찬송하며 항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린 핀 보혈로 나에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숨어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착각했던 하나님하고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던 그 하나님이었어요. 같이 하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하나님을 보고 네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 민족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또 이야기해요. 지고의 존재, 지고의 신.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믿든 네가 믿든 결국 그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도달해보면 정상에 가게 되면 어느 길로 올라왔느냐 상관없이 똑같은 정상에 도착하듯이 네가 올라가도 하나님이고 내가 올라가도 하나님이니까 각자 하나님 믿자라는 식의 생각을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할 때 이 하나님은 이방 민족한테는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숨어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당군의 자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도란 말도 성립이 안 되죠. 사도라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와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인간은 소명이나 지시 같은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는 교육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영양껏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교육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교육만 잘 받으면 훌륭한 목사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인간은 모든 것이 다 고만고만한데 교육을 잘 받았으면 훌륭한 사람, 교육을 못 받았으면 이거는 질떠진 인간. 후천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양육받느냐가 문제다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여기 사도라면 그런 말이 아니고 찝었다는 거예요. 찍은 거예요.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 그 1장에도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예 태초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너를 찍었다는 거예요. 찍었다 해가 갑자기 그 낙지에다가 초장 찍어 먹는 생각하는데 낙지에 초장 찍어서 그거 찍힌 거만 입에 들어가잖아요. 주님께서 찍은 자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안 돼요. 교육 받은 게 학어입니다. 차라리 덩시 같으면 나는 덩시입니다 이러면 나오는데 뭔가 안개 내가 알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내 모습과 다른 위장된 조작된 그런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대학 나와서 이게 오늘 누구 만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도 이것도 일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 때 안 자체가 이게 아주 이게 문제거리예요. 왜냐하면 안에 있다는 것은 밖에 있다가 누구 안에 이렇게 합류할 때 안에 들어왔다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 안과 밖을 선택할 때는 본인이 나 밖에 나가 있을래, 아니 안에 들어가 있을래, 그건 본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출생 자체가 누구의 안에 들어있다는 이건 인간의 선택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이라는 말 이 자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그 제목 신실한 자라고 하는데, 이 신실한 자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한테는 이 해당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만남은 이게 교역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이거 줄 테니까 당신 내한테 얼마 주겠느냐. 모든 인간의 사귐은 교역입니다. 무역이에요. 줄 거 주고 얻을 거 얻는 거예요. 얻을 거 생각 안 하고 준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 사이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특히 부부 사이에서 왜 결혼하냐 하면은 내가 이거 양보하고 당신 이거 양보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교역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퍼주는데 남자가 계속 바꿔 놔둔다. 그러면 그 교역을 끊어야죠. 손에 청춘과 제 인생을 내한테 이익을 주지도 않는 인간에게 모든 걸 무조건 퍼줄 수는 없는 거 있잖아요. 못 준다면 그러면 갈라서야 되죠. 그건 더 크게 부모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16개월 괜찮아요. 그거 봐줄 수 있습니다. 20개월 우리 봐줍시다. 그런데 유치원 들어가고부터는 자식이 그 다음부터 부모를 뭐냐 하면은 교육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제발 아들에게 이용당하는 부모 되지 마세요. 아들에게 이용당하는 부모가 되었다는 말은 이 벌써부터 부모가 아들을 통해서 들인 미천을 뽑아내려고 교육을 시도한 거 있는 겁니다. 내가 널 키운다고 얼마나 내가 스스로 양보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자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가 자식 낳아도 부모 사랑 모르게 돼서 지 자식만 생각하지요. 따라서 자식한테 기대를 건 자체가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지가 자식의 교육에 손을 내밀었건만 자식은 교육의 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잘해준 만큼 지가 나를 요만큼도 생각했지. 요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요만큼도 생각 안 해요. 지가 나 친구 패놓고 친구 입었던 패딩 입고 돌아다니네. 그걸 경찰서 앞에 오는 아들 있어요. 친구 때려가지고 추락시켜 놓고 친구 죽었던 친구 그 패딩 입고 경찰서를 왔다는 말은, 그걸 보고 부모들이 도대체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거 알기는 아는가 몰라요. 예. 모든 인간관계는 교역관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가 사귐이라고 해요. 사귐. 그 인간의 사귐 할 때 그게 도움되는 게 뭐냐면 니 나 믿지. 니 나 믿지. 그걸 신실함 또는 충성됨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여기 신실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냐면 신실한 자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신실한 자가 인간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신실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뽑았어요. 12제자를 뽑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사귈 생각했습니다.
주님이여 제가 모든 걸 버렸나이다. 모든 걸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당신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투자를 했고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한테, 우리 사이는 보통 사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식의 12제자가 주님 앞에서 얼쩡거렸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이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교동문 보세요. 교동문 46번에 거기 보면 아주 그 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는 곳에 거기를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되어 있어요.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맞아요. 도마는 자기 한계를 안 벗어났다는 점에서, 안 벗어난 입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귀기를 시도하고 질문을 던졌다는 자체가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가니까, 나는 기다 어디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물은 거예요. 이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것은 주님 가신 길에 우리가 따라갈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만 알려주신다면 죽기 살기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주님과 우리 제자들 사귐이고 그게 사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 난 겁니다. 50년 교회 다녔는데 헛방에서 헛질해서 헛질,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사귀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실한 믿음 또는 충성이라고 일방적으로 지가 그렇게 곡해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만큼 목숨 내놓으면 갖고 있는 걸 내한테 사귀는 관계니까 이만큼 해주면 저쪽서 해주겠지. 이거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게 교육이, 이게 주고받는 물건 거래예요. 거래지. 이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귐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귐의 한계예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일을 철저하게 잘 하시는지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네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서는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 네가 질문한 의도, 네가 노리고 있는 의도, 네가 기대하는 그 의도를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네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 예수님만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만 갔던 나라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누구도 가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은 천국이니라. 아무도 가지 못할 나라, 더 나아가서 아무도 가지 말아야 될 나라, 주제 파악도 안 된 인간이 갈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숨어있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숨어있는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 없는 거예요. 천국은 없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가짜 천국 만들어서 거기에 가짜 천국 만들어 놓고 그 천국 가는 방법도 만들어 놓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천국도 만들고 교회라는 것도 만들고 거기서 죽으면 그곳에 감이 닿고 초창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고 보이스피싱하고 계속하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는 가운데 서로 사귀는 공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귀는 공간이에요. 오늘 김재성 시장이 나오셨네. 네, 갑자기 일단 엉뚱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자에게만 편지한다 할 때, 그러면 그 편지 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제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신 분이에요. 처음 편지 받을 사람은 없어요. 이 에베소서 자체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이해할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에베소서를 편지를 날림으로써 비로소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천국 가는 사람이 발생이 돼, 생산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후딱 지나간 이야기를 후딱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객체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주체와 객체 사이를 순환하기 위해서 생산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객체가 생산돼서 그 사이에만, 그 예수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만 순환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작업은 뭐냐 하면, 현재 객체 주체를 박멸시키는 그 작업에 분주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거기 이루어지는 게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현장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그 현장에 왔을 때 비로소 벌어지는 사건이 현장성이에요. 4절에 나는 그 주일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지 준비했을 거 알겠습니까? 근데 마이크 딱 떼고 딱 나오면 그 현장성이 바로 자기의 본심이 다 튀나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대로 다 노출돼.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내가 예상한 거나 사전에 기대한 것이 묵살되는 현장성. 그게 완전히 묵살돼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미리 그 순간을 예상하고 먼저 시나리오 짜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의 기대만에 불과하죠. 막상 그 현장에 왔을 때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어디에 써먹고 어떤 태도와 행동과 생각이 떠오르냐 하는 몫은 그건 누구 몫이냐 하면은 순전히 주님 몫이에요. 그걸 저는 생산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되게 어렵다는 토로 시작이 하는데. 더 알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뭔가 일을 할 때 예상하기 마련이고 그 예상하는 일을 만들어낼 때는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냐 하면 나 이렇게 처신하면 나 괜찮잖아. 나 괜찮은 존재이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뭐든지 인간은 예상하고 상상한다 이 말이죠. 고3이 수능 칠 때에 고시 학교에 가가지고 하기 전에 난 먼저 가서 볼펜 놓고 사인펜 놓고 기도한다. 기도하시면 주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드디어 처지 시간 국어 시간에다 31번 나왔다. 중력에 관한 말로인이 중력에 관한 문제 나왔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찍자. 이게 현장성이에요. 이게 내가 예상한 것을 전부 다 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객체와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주체를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죽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성에서 내가 하는 예상 문제, 예상 기분, 나 이래서 괜찮은 존재일 거야.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비칠 거야. 그런 모든 기대를 박살낼 때 주님 진정 살아계시는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게 바로 생산이에요. 그게 주님의 생산입니다. 예수 믿고 있으면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암도 낫고 뭐 이렇게 방언도 하니까 주께서 진짜 내 믿음 있는 사람이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92살 되어서 이시야 요양병에 돌아가시게 한다면 그때 주님 죽기 전에 숨 헐떡거리면서 주여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사도신경도 한번 외우고 그렇게 해서 주께서 나타나서 그래 나를 늘 영접하노라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천국에 지긋지긋한 이 고단한 인생을 끝내고 천국 간다. 그렇게 여러분 시나리오 짜시고 상상하신다면 그거 남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괜찮은 나가 남아요. 괜찮은 자. 다시 말해서 나라는 주체는 박살이 안 난 상태에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그동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네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넣어주지 않는 세상에 내가 들어갔다. 그런데 네는 어느 한순간도 너 자체를 놓지를 못했다. 따라서 네가 갈 곳은 내가 갈 곳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결론에 도달되는 겁니다. 주체, 객체의 박멸은 곧 무엇의 박멸이냐 하면 과학과 철학과 인문학과 모든 것의 박멸이에요. 문학과 예술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 주체가 잘났음을 자랑질 하려고 나온 게 과학, 철학이거든요. 이 세상의 인간의 문명,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까지 안다는 것을 자랑질하고 싶어서 학문의 진보를 계속 이루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는 3,000년간 지속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 하면 인간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그 나라에서는 일체 새로운 일은 용납을 안 했어요. 바로 왕이 완전히 그 자체를 지상에 하늘나라로 만든 겁니다. 이집트의 이 제국이 4천 역사가 한 게 그거예요. 일체 진보가 되어버리면 이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화된다는 말은 지금이 미흡하다는 뜻이고 미흡하다는 뜻은 최종 판정과 최종 가치는 내가 모르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게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최종 확증이 된 채 그거 해답을 나에 대한 규정을 짓고 죽더라도 편하게 죽을 수 있는데 계속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진다면 이거는 불확실성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거는 인생 산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와 사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이집트에서는 좀 더 수도시킨 겁니다. 남는 것은 뭐냐? 반복밖에 안 돼. 나일강이 범람하고 다시 가뭄 들고 범람하고 종사 짓고 가뭄 들고 나일강이 범람과 이거 홍수와 그리고 가뭄에 반복되는 이 반복에 주고받는 반복의 그 질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진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집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은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책은 다 불타버린 겁니다. 도서관의 책은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인류의 진보를 자꾸 촉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보한 만큼 행복하지 싶으죠. 순간입니다. 다시 돌아서면 이게 다야? 이것뿐이야? 또 마음에 흑임을 어떻게 달랠 건데요? 예? 모든 인간이 아무리 인공지능에 발달해도 히딩크의 말이 맞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행복은 잠깐이에요. 이게 행복의 전부는 아닐 거야. 예? 그래 되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한다. 순간은 좋아요. 사랑한다, 목걸이 해주고, 옷 사주고, 기분 좋은데, 옷 받아 챙기고, 목걸이 받아 챙겨놓고, 한 달도 안 가가. 그래. 또 뭐? 남편이 있다가, 너 다 해줬잖아, 뭐? 이게 다야? 어쩌라고? 니 내 사랑 안 한구나. 이래 끝나는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는 반드시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거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교역의 조건이 되죠. 그 사람과의 상대하는 걸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걸 신실함 또는 경제용어로 신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신용을 갖추고 그 신용 더 쉽은 말로 서로 믿자. 서로 신뢰해야지. 어차정다 어부정다에 서로 믿어야지. 누구 좋아하라고 그래 믿으라나? 누구 좋아하라고 믿으라? 누구 좋아하라고? 상견례 날짜 받아놓고 여자 친구하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웃는 사람이 지금 드라마 본 사람입니다. 제3의 매력인가 뭐. 그거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거래 깨진 거예요. 이용해물락하다가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아. 나의 만족들을 보다 긴 시간에 채워줄 것 같은 쪽으로 사람들이 그걸 기울어지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귐과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자체적인 한계를 도출해내죠. 한계를 드러내요. 인간이라는 그 주체, 이 주체가 있는 한 인간은 천국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곳은 바로 지옥밖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산되는 나라, 새로운 주체, 객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신실한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가 없다는 말은 없는 이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십니다. 이 세상은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이 일어나는 모든 지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에 뭔가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예수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을 주께서 친히 거기에 살아계셔서 관여해서 생산해낸다. 거기에 대한 주체와 객체를 따로 생산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창세 전에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4절에 봅시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 전에 이야기하고 창세 후의 이야기가 서로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창세 전에 있었던 그 구조하고 그 체계하고 창세 이후에 그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적응하면서 그걸 이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지구상에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죽어선 천국 가려고 애써보고 교회 세우고 성당 세우고 절간 세우는 그 모든 시도와 창세 전과 싸운다 보시면 돼요. 주님은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라는 거가 싸우는 거예요. 주님 사귀입시다. 주님은 내하고 안 사귄다. 이거 그 이야기예요. 주님 믿습니다. 네 믿으면 인정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사랑도 그 개뿔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네가 한 천국, 네 거짓된 천국이야. 마귀가 만든 천국이야. 이 싸움을 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디에다가 지금 꽂아야 되느냐? 이 봄을 보고 어디다가 딱 꽂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안에다가 꼭 꽂아야 돼. 예수 안이라는 그 지점에 터치해야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오늘 보면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이 에베소서를 만독 본 사람도 있어요. 만독 보면 뭡니까? 만독이나 함독이나 두독이나 마찬가지죠. 주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에베소서는 의미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는 뭔가
얻었을 경우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주님을 사귀니까 사귈 때는 나를 이뻐 보겠지. 내 기도까지 했으니까 아이고 착하다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얻고 난 뒤에 내 모습은 수능 20점 올라갔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창세 전의 상황과 창세 후의 상황을 서로 싸우신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창세 전의 상황에서의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창세 전의 상황에서의 소위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기서는 에베소서는 신시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주 쉬운데요. 엿기가 보면 덤벨이 있어요. 덤벨이니까 몇 킬로 갖다 붙이는 게 있잖아요. 양쪽 끝에 덤벨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엿기 봉이라 해요. 이 덧붙이는 걸 가지고 주체 객체라 보거든요. 더 쉽게 말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기도해서 복 받아서 살았다.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전부 다 삶이 살아있다는, 가치 있게 살아있다는 그걸 자랑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봐도 내가 다시 아버지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 대 인간의 사귐에서는 일단 나 살아있고 당신 살아있어. 내 살의 그 상사는 그 좋은 것을 모아서 서로 윤택하게 풍성하게 합시다 하는 쪼로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된다고 제가 아까 범위했죠. 부부관계, 자식관계 전부 다 더 살기 위해서 더 살기 모든 생각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과 자기 백성의 대화는, 사귐은 죽음 이야기, 죽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자유를 느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없어짐에서 오는 그 가벼움을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천국에 이미, 예수 안이 천국인데요. 예수 안에 이미 천국에다가 타치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만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 지옥에 발목 잡는 게 부담돼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서는 그저 모으고 쌓아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분이 허병원에 수면 내시경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허병원에 내과 과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비우고 오세요. 물도 마시지 말고 다 비우고 오세요. 만약에 위 속에 뭐가 있으면 부담됩니다. 부담이 되거든요. 당신이 모든 걸 물도 마시지 말고 다 비웠을 때에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조사하는 것은 당신은 왜 아파야 되며 어디가 아프며 주님이 의사라면 너는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게 비로소 그게 또렷하게 그거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먼저 싸워두게 되면 마치 내가 안 죽을 사람처럼 이 세상에 뭐 보람 있는 사람처럼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자, 이제 덤벨 바벨 이야기 합시다. 바벨 엿기인데 엿기에 엿기 봉이 있고 옆에 결정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양쪽을 떼버려요. 떼버리면 남는 게만 엿기 봉만 남는다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여기에 작은 게 달렸느냐 큰 게 달렸느냐 그 관계 없어요. 엿기 봉이죠. 엿기 봉 이어지는 그 관계
관계가 신실함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옆에 창기가 달렸는지 시리가 달렸는지 그러다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잘 사는지 안 그러면 몸이 아픈지 건강한지 묻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 그 엽기봉 같은 관계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소지하는 게 아닙니다. 소지가 되어버리면 또 주체가 또 있어야 돼요. 그걸 모아놓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인간의 사귐은 나에게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거든요.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떻게 잘배이가 용돈 터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힘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사고방식 가지고 교회 나왔다. 그럼 교회 기도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성공하고 이 뭐냐 하면은 나를 더 가치 있게 키우기 위해서 천국 갈 만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자꾸 모으게 되게 되면 이건 내시경 할 때 부담돼요. 자꾸 쓰레기만 자꾸 쌓인다고요. 예? 내가 없어도 좋은 세계, 그게 천국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라져도 괜찮은 세계,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 천국에 접촉한 것, 타치된 게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이 되었으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해도 불만하지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이게 주님의 수고로움에서 주신 거거든요. 주님의 수고로움에서 온다고 해요. 주님의 노고에서 온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게 제가 꿈 이야기 알라칸 또 꿈 이야기 했다. 도저히 너희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눈치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꿈을 꿨는데 고등학교 6학년 때 왜냐면 3층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내가 대성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비산동에. 대성 국민학교 그 3층 건물이 6학년만 그 사용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 누구 하나를 보고 싶은 사람이 거기 등장했어요. 그런데 공부 끝나고 왔는데 그 보고 싶은 사람이 3층에서 갑자기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내가 놓쳤습니다. 잠 깨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좀 기도까지 했어요. 주님 앞에. 예,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어떻게 만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응답이 이게 이제 신비주의로까지 했잖아. 응답이 뭐냐면은 이런 응답이어서 저도 감히 생각도 못한 응답인데 꿈에서 잊어버린 것은 꿈에서 찾아라 돼.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성경책이 이게 꿈입니다. 현실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현실은 과학이 현실이에요. 수능이 현실이고 북한 핵 문제가 현실이지. 이거는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우리 보통 사람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이게 개꿈이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옛날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성경에서 성경이 끝나면 뭐는데 이게 현실화 되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쇼크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꿈이 현실이 됩니까?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도저히 용납을 못해요. 우리는 인간 세계 출신들입니다. 따라서 현실은 현실이고 꿈은 개꿈이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꿈과 현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현실은 이게 바로 개꿈이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라 천국만이 진정한 영원히 지속되는 유일한 현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지식의 특징이 여럿입니다. 여럿. 다양성 또는 여럿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뭐도 여러 가지나 사람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목숨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실과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숨도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인정하는 목숨은 예수님의 생명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럿 되는 목숨 중에 하나인 우리의 목숨도 주님의 생명
생명 앞에서 우리는 사라져도 괜찮아요. 내 목숨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불평 갖지 마세요. 왜? 우리의 죽는 것은 여러 중에서 하나 없어질 뿐이죠. 내가 죽는 거하고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인데 그저 여럿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지금 새롭게 우리들에게 편지로 남기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이건 네 솜씨가 아니고 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야. 철학한다고 목소리 높여서 과함 지른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합리화만 자꾸 가중될 뿐이에요. 일종의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교육이라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재촉하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눈만 뜨면 푸드처럼 솟구쳐 올라가는 생각이 주님 살려주세요. 왜? 이유는 없습니다. 나니까요. 니는 여러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래도 나만 살려주세요. 그런 억지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인간은 이 신실함 앞에서 주님께서 신실함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신실함을 전부 다 끊어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서 조작된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걸 강렬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주신 겁니다. 인간은 이 말씀에 의해서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있었던 그 일련의 그 사태들, 과정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로 나는 홀로 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로. 따라와도 소용없다. 목사 장로에도 소용없어요. 네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다. 네가 어떤 것을 동원해도 소용없는, 갈 수 없는 그 나라에 내가 간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시간상 창세 전에과 창세 후는 서로 대척관계,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 에베소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내시경, 수면 내시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간주하냐 하면은 뭘 해도 소용없는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해요. 간주하시고 죽은 자에다가 이 에베소 1장 2절을 이걸 담아버립니다. 담아버리게 되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너덜너덜해져죠. 예. 허무 다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누굴 만나기 전에 특히 상견례 같은 걸 예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상견례가 내가 초청하지 않는 타인과의 마주 앉기 때문에 그렇게 거북하고 어색하다는 것은 뭐 저뿐만 다 느끼죠. 할 때 옷은 뭐 입고 가고 우리 집안이 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집안이 험담되지 않도록 뭔가 깔끔하게 평소에 안 하는 행동 짓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말 하나 또 잘못 삐끗해가지고 다 된 또 결혼 또 상통나지 않을까 이 모든 게 조마조마하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뭐 커피가 어디 코로다가 어딘지 모르고 완전 긴장이 다 퍼지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행동이 마치 포석정 같아요. 포석정이 뭐냐? 경주 포석정이 물이 그 물 안에 그냥 순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맨날 돌아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들어오고 어떻게 되냐면 그 도는 그 포석정 노선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현장에서만 살자. 나는 현장 체질이야.
미리 이만큼 나 잘났습니다, 우리 집안 우리 아들 잘났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 현장에서 주께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도착하게 했잖아요. 도착했으면 그 도착해서 뭔가 내 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뭔가 하는 행동이나 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겠지.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건 도박이거든요. 예. 또 알면 개다, 또 알면 뭐다, 인지요. 그냥 자기를 이 세상 시간 속에 그냥 세월서 자기 그냥 던지는 겁니다. 예, 낙엽처럼 예, 버렸다 치고 망했다 치고 조졌다 치고 하루하루치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만 미리 예상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저래 나오겠지 미리 주고받고 계산하지 말고 에이 모르겠다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왜? 어차피 덤벌 옆에 있는 역기복만 남고 주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 남고 내가 갖추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되고 이거는 박멸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날마다 우리를 세월 보내서 우리를 넓게 만들고 쇠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박멸하는 과정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제발 좀 니 좀 없어주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엷어지고 얕아지고 희미해지는 그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끝은 뭐냐? 감사와 고마움이에요. 예?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집안에 어느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딸을 시집 보냈더니만 예, 대판 싸우고 친정에 와가지고 찔찔 울면서 엄마 내가 김승환 몰래 주식해놨는데 한 1억 5천 날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친정 엄마가 그 딸한테 뭐 합니까? 등짝을 훌치면서 왜 그랬어 남편 준 돈이나 그거 가지고 살림 잘 왜 그랬어 등짝을 치지요. 예?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해야 돼요. 예.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 현장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자꾸 후회하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 왜 그 남자 만나지 말지? 몰라, 너 무슨 귀신신 같아.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그거는 후회하지 않아. 신실한 사람은 내 주체를 날려보내고 내가 선택한 내가 이 교육의 대상으로 꼽았던 그 인간도 같이 날려보내거든요. 남는 것은 역기봉. 오늘 제목은 역기봉이다. 믿음. 그거 주님이 창세전에 이 예수님이 너를 갈 수 없는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던 그 관계성, 그것만 달랑 남기 때문에 그것만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속고 속았습니까? 교회에 속고 목사에 속고 마귀에 속고 나 자신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천국 가서 싱글벙글 할 줄 알았습니다. 주여, 나 같은 인간 없애주시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노고와 희생과 사랑만 증거하는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88장 합시다. 가사를 창해 보세요. 만세 반세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만든 거짓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너덜하게 하는 주님의 믿음, 주님의 의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